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을 함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380쪽이라고 하길래 나는 찬송가 380장을 펴놨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러고서 잘했죠.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한 사람 원하면은 제 녹음되어 있으니까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는 나라까지 함께 가자. 또 주일날 혼자 교회 오지 말고 식구들 다 깨우고 옷 입혀서 함께 교회 가자. 또 이웃들 함께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상 받는 자리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봉사할 일이 있을 때에, 섬길 일이 있을 때에, 헌신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같이 가서 일하자, 봉사하자, 교회를 위해 섬겨나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돌봐주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오래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산이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을 유업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어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토픽에 나온 얘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한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주고요. 그 할아버지가 기르던 고양이한테 물려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돈으로 수백억 되는 걸 고양이에게 물려줬어요. 누가 횡재했어요? 고양이 횡재했어요? 걔는 아무도 몰라요. 고양이 기르는 사람이 횡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어도 개나 고양이는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받아 누릴 줄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꼬맹이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돌진한 아기한테 한 100억쯤 물려주면 얘가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갑자기 어른 됩니까? 아니잖아요. 뭔지 몰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주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기는 줬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땅히 복을 유업으로 받을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명심해야 될 것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려면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만 잘 맺고 하나님과 잘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살고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땅에 살고 있습니다. 까닭에 지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걸 복을 받아 누리며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고 나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저쪽에 있으면 쫓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저쪽에 보이면은 슬그머니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오늘도 옆에 앉은 사람 쳐다보면서 왜 내 옆에 앉아? 하고 말을 못해도 그냥 아주 껄끄럽게 쳐다볼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는데요. 왜 떠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게 싫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을 가끔 봤어요. 제가 그러죠. 아니 싫으면 그 사람 나가라고 하지 왜 나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설교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 싫으면 어떡하면 돼요? 너 나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 그것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가 한 두세 명 봤어요. 한 30년 하면서. 근데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그럼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여기서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은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틀림없어요. 어디 가봐도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나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보이고 서운한 게 보여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관계를 잘 맺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맛이 없는 사람도요. 가만히 사귀고 한번 짜장면 3그릇쯤 먹어보면 맛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매사 복받는 행동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3장 8절 아까 읽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복을 받게 하시려면 그냥 복 주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특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며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랬지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도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결정하셔요. 오히려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평안을 누릴 사람이 아니면은 복을 빈 그 사람이 평안을 빈 그 사람에게 평안이 온대요. 나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러면 골라서 복을 빌어야겠다. 누구한테? 못 받게 생긴 사람만 골라서 복을 빌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내게로 올 거니까.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려면 언제나 선한 말을 하고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 10절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지요. 내용이 같아요. 문장이나 단어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를 믿고 말이 바뀌고 예수를 믿고 행동이 바뀐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 대부분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안 듣는데라고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근데 다 듣더라고요. 누가 전해주든지 꼭 전해줘요. 그 얘기를요. 그 말 하지 말랐던 말까지 더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같은 이야기라도 직접 들은 것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요, 훨씬 더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고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뚱뚱한 사람 보고는 참 우람하게 생겼네, 건강하게 생겼네,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조금 앞에 2장 12절 좀 한번 볼까요? 아마 안 넘어가도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만 물론 안 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건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남은 일들이 뭐겠어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착한 일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있고 사람 보시기에 착한 일이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사람 보기에 착한 일 하면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줘요. 이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수직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수평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쓸 만큼 재물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좀 시간적 여유를 준 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남는 시간 봉사활동도 좀 하고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면서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위와 권세를 주신 것, 그 위치에서 좀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친 후에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려면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 말 가운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 19절,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고난?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둘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슨 고난? 죄 짓고 당하는 고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슨 고난? 선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먼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고난이지요.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없었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 지혜가 부족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한 20년 전이지,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으니까요. 목사님 한 분이 학교 갔다 오다가 종로 2가 지하철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한참 데모하면서 막 체류탄 쏘고 화염병 던지고 할 때거든요. 걔 나와보니까 막 그냥 저 잡아가고 막 체류탄 쏘고 그러더래요. 걔 나왔다가요, 잡혀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그때는 끌려가면 남산으로 끌려갔어요. 남산에 끌려갔어요. 잡혀가면서 나는 아니라고 해도요, 까불려고 따라와 이놈하고 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갔어요. 남산 갔는데 뒤지게 얻어맞았대요. 한참 얻어맞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행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한 패고 나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대목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가 임마. 시건 때려놓고 나서 뭐 보상도 없고 뭐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 임마 하고 풀어주더래요. 또 잡혀갈까 봐서 뒤도 안 보고 도망갔답니다. 돌아와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야. 누가? 목사님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야. 왜 고난당했어요? 이거 애매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인데 지혜가 없어서 당한 거예요. 삐끔 내다보다가 대목군 있으면 빨리 들어오지. 거기 왜 가서 그걸 구경하겠다고 거기 서 있어요. 그거를요.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다 휩싸여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잡아가 놓고 나서 고를 거 아니겠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말이 재밌어요. 하도 얻어맞고 그냥 막 고문을 당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주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래잖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맞네. 애매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고난받아도 누구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기를 치고 뭐 남의 거 훔치고 잘못해서 남을 괴롭히다가 감옥 가요. 이것도 시련이고 고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한 것이니까 응당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도 잘 구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고 뭐 굶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숱한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은 거지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당장 지옥 갈 겁니다. 막 전도하다가 누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즉시 넘어갔어요. 즉시 넘어가면 보통 구류 일주일 아니면 벌금 한 200만 원 물고 나오거든요. 선을 행하다 고난받은 거요. 지혜가 없어 고난받은 거요. 물론 생각하기 나르지만 나는 내 생각에는 두 번째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질서를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말 들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겠나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곤해서 전철 안에서 좀 푹 자고 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하고 소리 질러버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전도하고 싶으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조용히 붙잡고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두 번째 뭘 물어봐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세요? 요거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듣기 싫으면 중간에 내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도 훈련 받았어요. 딱 앉고 나서 옆 사람 물어봐요.
예수 믿으시자고 그러면은 안 믿는다고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볼 게 어디까지 가시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 도망을 못 간대요. 왜 거기까지 전에 내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딱 봐서 20분짜리구나 10분짜리구나 맞춰서 전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누가 잡아갑니까? 잡아가지 않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쩌면 그 전도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좀 밀어내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은 선행하다 고난당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줍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죄수들을 도와주고 전옥을 도와주면서 섬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잖아요.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나만 받아 누리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지만 상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고 주일에는 가족과 이웃들의 손을 잡고 예배드린 자리에 함께 가고 마지막 날 상 받는 자리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이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착한 일 하며 삽시다. 혹시 착한 일 하다가 억울한 소리 들어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